여러분은 지금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치명적인 해를 받으신 적은 없습니까? 나를 모함해서 내가 회사에서 승진이 막혔다. 내가 보증을 서줬는데 내 집이 날아가 버렸다. 내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그래서 인격의 타격을 받고 재산상의 손실을 입을 때, 그때 여러분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나던가요? 그럴 때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강력한 복수심이 발동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나는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난 아니다. 그러니까 인류 보편적 감정은 복수심이에요. 어찌 나를 해친 자를 그만둘 수 있겠는가? 내가 나를 해친 자에게 100배, 1000배로 갚아주겠다. 이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경향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놔두면요, 복수의 악순환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웃집 젊은 녀석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내 뺨을 쳤는데 이가 흔들거렸어요. 센치를 대보니까 5mm가 흔들거리네. 그래서 집에를 가서 만지고 있으니까 형이 야 너 왜 그러냐 해서 옆집에 가 쳐가지고 좀 흔들려요. 야 가자 해서 7형제가 가가지고 쳐서 이를 10개 뿌리쳐놨어요. 그러면 그쪽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10형제가 와가지고 30개를 뿌리쳐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24장 19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만큼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지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여기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 흔들릴 때 결코 거기서 멈추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리 안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의 정신이 담겨 있는 거예요. 복수의 명백한 제한성을 설정을 해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화가 나고 내가 아무리 힘이 세다고 그래서 그 선을 넘어서지 말라. 두 번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리 안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내가 만약에 화가 난다고 해서 상대방 이를 하나 부러뜨리면 반드시 내 이도 하나 빠진다.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내 이가 빠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격을 안는 거예요. 오늘날 솔로몬 군대에 가면 솔로몬 군대의 법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 언도를 내리지 않습니까? 사형 집행을 이렇게 해요. 집행관이 광장에 있는 킬링 스톤, 사람을 죽이는 돌이 있어요. 그리 데리고 갑니다. 좀 잔인하니까 그냥 좀 귀가 어려운 분들은 귀 막으셔도 돼요. 집행관이 그 돌로 데리고 가서 머리를 돌로 박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죠. 그러면 바위가 피가 흥건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도 그 바위의 피를 씻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광장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 비린내 냄새 나지요? 피가 흥건하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경고를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면 내가 바로 이곳에서 이렇게 죽으리라. 경고를 받는 거예요. 이것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인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적용됐던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원리에 대해서 새로운 하늘의 원리, 하늘의 음성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38절 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그 다음 뭐예요?
들었으나 그러나 새로운 원리, 승화된 원리, 만 백성이 지켜야 될 천상의 원리를 내가 제시하겠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악한 자를 어떻게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대적하지 말라가 엔티스테나이라는 단어인데, 악한 자를 향해서 싸우지 말라, 악한 자를 향해서 보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새로운 원리예요. 그리고 이 새로운 원리에 따라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에서 말씀하기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서로로 악을 이겨라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자, 그 다음 39절 하반절,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어떻게 왼편도 돌려대라. 우리 김범준 전사님 잠깐 앞으로 오시죠. 네, 전사님만큼 선한 사람을 못 봤어요. 근데 이 시간은 우리가 좀 악한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이 김범중 씨가 우리 집안에 해를 많이 가했어요. 재산들 탈취해가고 소도 3마리 잡아먹고. 그래서 내가 한 번 만나면 쥐어 박으려고 생각했어요. 근데 시장 통해서 드디어 만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본문을 보세요. 누구든지 너의 어디를. 그러면 김범중 씨가 오른편 뺨을 이렇게 만져보셔요. 그러고 계셔. 사람이 왼편 손이 강합니까? 오른편 손이 강합니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을 때릴 때 오른손으로 때립니까? 왼손으로 때립니까? 그럼 보세요. 오른편 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려야 돼? 이렇게 때릴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면 어디가 맞아요? 왼편이 맞잖아요. 그런데 오른편 뺨이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왼손으로 치면 힘이 약한데? 그래서 이렇게 차버린 거야. 그럼 보세요. 원래 하나님이 뺨에 손바닥에 천연 고무를 만들어 두셔가지고 이걸로 쳐야 안 아프게 만드셨는데 이 5손가락 뼈마디가 그대로 찰과상을 일으키지 않겠어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칠 때 대단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 멱살을 주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셔. 알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오.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아니라니까. 왼뺨을 쳐라고 돌려대야지. 그렇지. 그때 들어가셔. 자, 그러면 보세요. 이 말씀의 원리가 뭐냔 말이죠. 왜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심하세요. 내가 사는 날 동안 나의 가족을 향해서, 나와 함께하는 백성을 향해서 결코 폭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결심하세요. 우리 한국은 가족 형태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 안에서 일어난 일을 밖에 알리지 않는 것을 예의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정에 엄청난 폭력이 일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보호해줘요. 근데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때려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결심하셔야 돼. 내가 사는 날 동안 절대로 폭력은 없다.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또 매 맞는 남편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여성들도 결심하셔야 돼.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내 남자를 치는 일이 없었을 것 같다. 물리적 폭력 안 되지요. 그리고
강력한 상처를 주는 언어상의 폭력 아니지요. 그것을 정당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어떠한 해를 내가 받더라도 결코 복수하지 않겠다. 복수 금지의 원리예요. 근데 실제로는 이러한 상황이 생길 때,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서 가장께서 도박을 즐기십니다. 술 중독에 빠졌습니다. 밤 1시에 귀가해서 찬장을 두드러 부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른밤을 쳤습니다. 그때 쳐라 쳐대 왼밤도,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럴 때는 빨리 현장을 수습하고 피하는 게 상책이지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공격당할 때 2배, 3배, 10배로 복수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내가 받은 만큼도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수 금지의 원리예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악한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짓밟을 때 내가 복수하지 않으면 누가 정의를 세울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정의를 세우십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말씀하기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나 하나님이 갚으리라. 주께서 갚으십니다. 그리고 엄청난 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태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1900년도 초반 이 한반도 안에 평양은 기독교의 도성이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서양 선교사들이 전도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에 유명한 김익두라는 깡패가 있었습니다. 깡패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생각이 그런 거예요. 이 노랑머리 양귀신들이 이 평양거리를 감히 활보해 내가 저놈들을 박살내고 말리라. 마침 사무엘 모펫 선교사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를 엎어치기로 때려 눕혀놓고서 치고 돌로 머리를 짓밟았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결국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몇 달 치료를 받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또 모펫 선교사가 김익두 깡패 두목을 만난 거예요. 그때 모펫 선교사가 깡패 두목을 껴안으면서 고백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예수 믿고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 근데 이게 굉장한 충격이 된 거예요. 굉장한 충격. 왜냐하면 이 주먹의 세계에서는 내가 상대편 깡패 세계에 졸개 한 명을 때리면 야구 방망이 들고 50명이 달라들어서 50명을 치는 게 이 어둠의 세계인데, 도대체 이 양귀신들은 저렇게 내가 박살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 용서한다고 고백하니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혼란스러웠습니다. 결국 김익두는 사무엘 모펫 선교사 앞에 머리를 숙이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살았던 세월이에요. 문제는 지금까지 나와 관계 맺은 수많은 어둠의 세계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불꽃장을 날려요. 나 김익두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창안의 화제가 되었는데, 김익두가 깡패 생활을 청산했다더라, 김익두가 죽었다더라, 김익두가 이제 예수 믿고 개과천선했다더라, 소문이 쫙 났습니다. 근데 짓궂은 이 상대편 깡패 한 사람이 진짜 지가 변했으려고 뭐 깡패 기질이 어디 가겠어,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 쓰겠다 하고 추운 겨울날 주로 김익두가 자주 움직이는 시장통 2층에 올라가 가지고 추운 겨울날 투어수대 물을 부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춥습니까? 살을 내리는 추위였습니다. 이때 자기를 가격한 이 후배 깡패를 붙들고 맥살을 주고
흔들었습니다. 자네 말이야, 내가 예수 믿고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기뻐하게, 내가 만일 그렇지 않았으면 자네는 오늘이 그리고 보내준 거예요. 깡패도 예수 믿고 천국의 음성을 들으면 복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느 곳에 가든 복수하지 말라. 이제 선교단체나 기독교 단체에서 일을 하면 스태프끼리 서로 어려운 일이 있고 복수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복수심을 품거나 미움을 가지면 금방 서로 알기 때문에 회개를 하기가 쉬워요. 근데 일반 직장에 있으면 누구나 해 받으면 복수를 자꾸 하니까 예수를 믿어도 비슷하게 살기 쉬워요. 그러면 내가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고백해야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40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무엇까지도. 근데 소송을 걸어가지고 내 속옷을 빼앗아가는 자가 있으면 겉옷까지 주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봄이 되어서 겨울옷 지금 정리하고 계시죠? 정리하다 보면은 겉옷이 몇 벌인지 한번 세어보셔요. 양복도 서너 벌 되고 외투도 두세 개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옷은 지난 3년간 한 번도 입지 않았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입을 가능성이 한 80%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꼭 입어야 쓰겄다 했는데 6년이 지나도 안 입었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입을 가능성이 99%라. 근데 왜 계속 가지고 있는 거죠? 아까워서, 이쁜 옷인데, 좋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길을 주셨습니다. 이 굿윌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이런 옷을 기증을 받으면 장애인들이 꼬매요. 장애인들이 분류해요. 그리고 매장의 대부분의 직원들이 장애인들만 고용을 해요. 장애인들이 팔아서 장애인들이 월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기증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저도 지금 막 준비하고 있어요. 이 장애인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고3 때 부모가 고민이 그렇게 많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집에서 24시간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의미 있는 일을 드디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옷을 분류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옷을 판매하게 되었고, 그들이 정당한 노력의 대가를 받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린 이렇게 겉옷이 여러 벌인데 유대 사회에서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양을 한 마리 잡으면 그 양털로 옷 한 벌을 만드는데 이 한 벌 갖기가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이 양털 겉옷을 입고 밤이 되면 그 옷으로 이불을 만들어 덮었습니다. 그러니까 겉옷이 곧 이불이 된 것이죠. 출애굽기 22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왜냐? 그 몸을 밤에 가릴 이불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속옷이 소송 걸려서 빼앗길 때 뭐까지 주라고요? 겉옷까지. 그러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속옷 내 거지요. 겉옷도 내 거지요. 내 것이라는 권리 주장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법정 시비를 벌이지 말라는 거예요. 타인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해 주라는 것입니다.
OMF 선교회는 후배 선교사들이 입국할 때 선배 선교사가 2년 동안 마치 종이 되어서 돌본다고 그래요. 제가 대만 선교사로 출국해서 대만에 딱 도착하면 20년 30년 대만에서 사역한 베테랑 선교사가 제 종이 되어주는 거예요. 제가 언어가 안 통하겠죠? 언어 교사가 되어줍니다. 제가 집이 없고 차비 없겠죠? 집을 마련해주고 적합한 차를 구입해줍니다. 만약에 저희 아들들이 나이가 어리면 학교를 알아봐 줍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2년 동안. 내가 선배 선교사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출근할 때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을 주셨을 때, 집사의 직분을 주셨을 때, 주님, 이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후배들, 이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오시는 후배들을 내가 가방못지가 되어서, 내가 종이 되어서 전심으로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내가 누리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 후보생이 되면은 3년간 화장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운전대를 잡고 성도들을 실어 날리면서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 많은 내 인생을 섬기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따라해 볼까요? 섬김은 지상 최대의 축복입니다. 어떤 교회가 망하는 교회인지 아세요? 내가 이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내가 창립 멤버입니다. 그리고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내 주장을 앞장세워서 교회를 분열시킬 때, 그런 교회가 꼴물견이에요. 그런 교회가 부패한 교회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상처를 남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고백해야죠. 내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 내 가정이 평안하고 내 교회가 평안하고 나의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무수한 영혼들이 변화하여 자라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왔던 유교의 원리와 충돌해요. 유교의 원리는 열심히 과거에 급제해서 사대부 양반이 되어서 천하를 호롱하고 무수한 총들을 부리면서 나를 섬겨라 그럽니다. 나를 섬겨라. 우리 사대부 남성들이 그렇게 가정을 호령하고 부인을 호령하고 세상을 호령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포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제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가족이 좋아라 해요. 그러면 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 할렐루야. 그냥 동의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동의를 하시는 게 신간이 편하고 축복을 누리고 가정이 평화롭고 사회가 발전하고 그리고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오늘은 이 말씀도 즉각 순종해 보자고요. 큰일 났다 이제. 정 권사님, 제가 오늘 부산 가야 되는데 좀 가십시다 하면 부산까지 갔다가 돌아올 때까지 태워줘야 해요. 오리를 가자 하면 몇 일 가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까이 갈 때 피해 가셔야 돼 이제. 최 장로님, 제가
오늘 오산을 가야 될 것인데 좀 같이 가십시다 하면 오산까지 갔다가 일 보고 올 때까지 태워줘요. 아,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은 배경이 있어요. 로마 시대에 지배 세력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예를 들어서 가이사라 지역에 주둔하다가 5천 명의 군인이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군인들은 보급품들을 손대지 않고 편안하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재울 수 있는 텐트, 식량, 이게 5톤 분량, 소 50마리가 움직여야 될 분량이 있으면 그 현지에서, 가이사라 현지에서 소머리꾼 50명을 차출해요. 그러면 소머리꾼은 소를 몰고 가면서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나 우리 집 농사 지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갔다 오면 한 달을 농사를 못 짓는데, 옆집 농사를 지어주면 내가 품삯을 받을 수 있는데, 군시렁 불평불만하고 분노하고 속이 부글부글 끓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로마 병사에게 발각이 되면 늑신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 멀리 가면 저놈의 새끼 왜 나를 치냐, 봉급도 안 주면서 나를 이렇게 부려먹냐, 이 오만 상을 찌푸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 예가 성경에서 하나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온몸에 피를 흘리시면서 채찍에 맞으셨는데 십자가를 치고 가는데 가다가 쓰러지시고 이 갈보리 산 언덕까지 가야 되는데 도무지 못 가시는 거예요. 그럼 로마 군병이 누구를 딱 차출합니까? 누구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군시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의 제 아들 십자가, 내가 지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출근해서 직장에서 일할 때 사장님이, 상무이사님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과제로 맡길 때, 이사님, 사장님, 어려운 일은 언제든지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사장님, 내가 뭐 봉이요? 어떻게 힘든 일을 항상 나한테 줘요? 정과장도 있고 최부장도 있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지금 딱 보니까 사장님들 얼굴이 환하셔요. 아, 그래야지. 근데 사실은 세상에 사장님이 맞습니까? 직원이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끝나고 제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눈초리가. 목사님은 왜 사장님 편에서 얘기합니까? 누구 편이 아니고 성경 편. 제가 사장님 편이 아니고 누구 편? 성경 편, 예수님 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또 힘든 일을 만날 때, 그때 불평, 불만하지를 말라. 구레네 시몬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날벼락입니까? 구경으로 왔다가 차출돼가지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조차도 불평, 불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면 기쁨으로 순응하라. 오리를 가면 십리까지 헤헤호호하면서 가라.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절대 사역이 있고 상대 사역이 있어요. 이 절대 사역이란 뭐냐?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수행해야 될 사역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바로 그리스도의 몸 자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면 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손발이 되어서 섬기는 것은 절대 사역이에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지만 내가 성가대에서 꾀꼬리같이 찬양을 할 것이냐, 주일학교에서 교사를 할 것이냐, 이건 상대적인 문제예요. 또한 주일날 식사를 할 때 교회가 점심값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이건 상대적인 문제예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우리 교회는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게 자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받는다고 불평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게 내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서 필리핀의 어린이들이 3만 원이면 한 달을 먹고 산다고 그래서 우리가 100명의 어린이들을
후원하도록 길을 열은 거예요. 여러분, 상대적인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렇게 해도 하나님의 뜻일진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하지를 말라는 거예요. 선택적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법을 정하시면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점심 식사도 그리고 먹고 또 커피도 먹고 다 이 불의돕기로 하는 거예요. 불의돕기. 이웃을 돕는 운동에 우리가 열심히 동참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인간의 존재 본성에 근본적으로 반영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 인간은요, 어떤 존재인가? 김경섭은 어떤 존재인가?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복수해야 직성이 풀리는 존재. 이게 인간이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내게 주어진 어떤 권리가 있으면 반드시 그 권리를 다 찾아 먹어야 속이 풀리는 존재. 이게 인간이라고.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내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군시렁 뭔 말인지 아셔요? 예? 내 뜻대로 이 잘 안 될 때, 뭐 속이 좀 안 된 일들이 막 진행될 때 공구스무스 이게 이제 헬라어고, 마마링 이게 영어고, 우리말로는 군시렁 한국어고, 일어를 모르겠어요. 중국어도 모르겠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반드시 우주가, 교회가, 세상이 돌아가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음성이 여기 있습니다.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주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말라. 속옷을 벗겨가거든 겉옷까지 주어라. 나의 권리를 포기하라.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 불평 불만하지 말라. 이것이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당당한 천국 백성의 위대한 심령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한 의미에서 천국 백성이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하늘의 음성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고아의 아버지로 불렸던 조지 뮬러 선교사가 이런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언젠가 과거 나의 자아가 온전히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조지 뮬러 자신이 죽었습니다. 그날 조지 뮬러의 의견이 죽었고, 그날 조지 뮬러의 취미와 의지가 철저히 죽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원망에 대해서도 죽었고, 나의 형제와 세상 사람들의 꾸지람과 인정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은 그 이후 오직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인정만 바라게 되었습니다. 모두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참으로 부족한 인생입니다. 죄 많은 인생입니다. 이 말씀에 순응하기에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주님, 그러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못된 자아를 부숴주시고 깨트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정금 같은 인생으로 아버지여 우리의 생애를 빚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렇습니다. 나의 자아가 무너져야 하리. 찬양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게 하리 깨끗이 씻게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나아져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 시간 다 함께 전능하신 주 앞에 나아가죠. 주님, 나의 못된 자아가 온전히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천국 백성의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인격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인격으로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 앞에 통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내 안에 못된 자아가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깨지기를 원합니다.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내 생애에서 꼭 이루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지가 꼭 이루기를 구하고 자랑치 하나님의 못할 하나님의 거예요 영광이 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 서져야 신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못된 자아를 떼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야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깨끗이 씻겨야 우리 안에 하리 새로운 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기립하셔서 주께 가오니 찬양하면서 헌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께
사랑하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주의 사랑 안에.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인생 주께서 말씀으로 채우시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베푸신 은총의 삶에 감사하며 각종 예물로 정성을 다하여 나아가는 백성들의 손길을 복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천국 백성의 위대한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천국 백성의 영광스러운 삶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심령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심이 진실로 천국 백성의 위대한 삶 살기를 소망하며 전심하여 예배로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기업 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